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독수리의 일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70살까지 장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수하려면 40살이 되었을 때에 변화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게 구부러 자란 그 부리가 목을 찌르게 됩니다. 변화의 길을 선택한 독수리는 먼저 산 정상 꼭대기에 그 바위에 올라서게 되고 둥지를 트게 됩니다. 독수리는 딱딱한 부리를 바위에 쪼아서 부리가 깨지고 빠지게 만들기까지 반복해서 행합니다. 이제 새로운 부리가 돋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래된 발톱도 하나씩 뽑아냅니다. 낡은 깃털도 새 부리로 뽑아냅니다. 1년간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새 깃털이 자라게 되죠. 그런 다음에 독수리는 다시 창공을 나르면서 30년을 더 살아가게 됩니다. 이 독수리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두껍게 굽어진 부리를 먼저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일생을 보게 되면 삶을 그릇되게 또한 파멸될 길로 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가장 사람을 위협스럽게 만드는 것은 내 안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부드럽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을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깨뜨려 자신을 변화시키고 부드러운 마음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그 기준점과 지지대가 되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데도 그 기준점과 지지대에 그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부가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과 마음이 잘 통하고 대화도 잘 통하고 그래서 행복한 세월을 보낸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불만은 내 배우자가 날 잘 배려하지 않는다는 그런 불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서로 다른 일에 더 마음을 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세상의 것과 세상의 일에 더 내 마음을 쓰게 되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적절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가장 나중에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들 중에서 아름다운 보석이 내 손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것은 나의 숭배 대상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죠. 이생에 자랑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중에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실제 이 말씀대로 인생을 경험한 교부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정욕적으로 살았습니다. 진리를 찾는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조로아스터교를 찾았죠. 더 그릇된 삶으로 정욕적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러한 어거스틴에 대해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어거스틴에게 로마 밀라노의 감독인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영혼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 예비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록을 보게 되면 그가 정욕적으로 살았던 그 이유는 사랑의 대상을 잘못 찾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바로 찾았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 더 이상 허무한 세상의 사랑을 멈출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한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무엇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적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실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이 비유는 포도원을 만든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원 그러면 금방 알아차립니다. 구약 전통에서부터 내려온 상징인데 포도원 그러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사야 5장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포도원,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 가사 내용은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가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랄까요?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포도나무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위해서 온갖 사랑을 다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묻게 되는데 그 말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인 이스라엘에게 정의와 공의를 바랬는데 그들이 정의로움을 버림으로 인해서 포악한 열매를 맺고 말았다. 들포도 열매를 맺고 말았다. 그렇게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적대 관계인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이 대제사장들이 나오죠. 당시 대제사장이 되려면요, 아론의 가문의 계승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장남이 계속 계승하여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로마 지배 시대에 와서는 달라집니다. 로마 총독으로부터 대제사장이 임명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의 로마 정치에 마음에 들어야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달라졌습니다. 또한 서기관들이 나오죠. 이 서기관들은요, 주로 율법을 필사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의 내용, 그 말씀의 정신을 잘 전승시키는 그런 귀중한 역할을 서기관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라 불려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서기관들은 공회의원 의원이 되었고요. 또한 헤롯 정부에 속한 행정 관료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분명히 이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승시키는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오랜 기간 떠나 있었습니다. 당시 갈릴리에는요, 외부에서 들어온 포도원 지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돈이 많았고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갈릴리 들어와서 포도원 지주 역할을 하고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소장인으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포도원 수확의 일부를 지주에게 상납하고 나머지는 소작인들이 취하게 했습니다. 보통 이제 포도원을 새로 만들고 개척하게 되면은 5년째가 되어야지 포도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열매 맺기 5년까지, 그 4년간 그 소작인들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그 생계를 다 책임져 줍니다. 이 말은 적어도 4년 동안 이 소작인들, 농부들은 주인의 돌봄과 경제적인 은혜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 비유에 이 소작인들, 농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농부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소 일을 감당하고 율법 연구를 감당했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은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돌보고 정의와 공의 안에서 돌보아야만 했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인이 많은 소출을 원했을까요? 소출의 4분의 1입니다. 근데 그것도 보관하기 힘든 포도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주인이 보낸 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한 종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주인이 종을 보냈다는 것은 그분 자체가 온 것이죠. 종이 온 것이 아니라 주인 자체가 온 것이죠. 그러나 이 농부들은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빈손으로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을 때린 것도 문제가 되지만 거저 보냈습니다. 사실은 주인과 이 농부는 어떤 계약을 맺었습니까? 쌍방간의 계약을 맺었는데 소출의 4분의 1은 5년째가 되게 되면 주인에게 주겠다, 이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빈손으로 보냈어요. 이 말은 계약을 파기했다, 그런 뜻이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습니까?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언약 관계를 청종하고 잘 지키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잘 지키게 되면 이 모든 은혜를 입게 된다는 쌍방간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약을 잘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청종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만약 그 계약을 어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을 참으로 많이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모욕하고 때리고 생명의 위협도 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주인은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한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도 역시 몹시 매를 맞고 이제 능욕을 당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종도 몸이 상할 정도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주인은 매년마다 한 종씩 보냈지만 받지 못했고 3년째가 되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3년째 종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계속 그 종을 매질하고 빈손으로 보냈다는 것은 그 포도원을 아예 자신의 것들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요, 이 포도원 수확을 3년간 차지할 경우에 그 포도원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음모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농부들의 마음과 행동은 왜 일어나겠습니까? 주인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그 마음 때문이죠. 사실 이 농부들은 처음부터 그 주인의 은혜를 잊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막 수도 교부의 책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자신을 살펴야 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벗어나 있지 않은지 수시로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 이런 글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왜 이 사막 교부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살폈을까요? 또 평생 무엇을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사실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또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감사와 기쁨을 잊어버렸다면 내가 벌써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잊어버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가장 첫 번째요 중요한 회개의 제목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자신을 살피고 점검해야 된다는 이 사막 교부의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탄식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탄식이
이사야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탄식하느냐?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을 가장 탄식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소작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렸죠. 급기야 그 포도원까지 차지하려는 욕망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찌할까? 어찌할까 하면서 탄식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여러분, 이 주인이 탄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농부들로부터 그 소출을 받지 못해서 탄식할까요? 아니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이 고통당하고 매질당하고 순환당하기 때문일까요? 주인의 마음속의 탄식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잊어버린 이 농부들의 딱딱하고 굳어진 자아를 깨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변화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은혜를 알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탄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금방 그릇된 길로 가거든요. 그건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은 고민하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하죠. 주인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 아들은 이 농부들이 존대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이 느껴집니까? 내가 한번 아들을 보내는 모험을 걸어보자. 이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그 주인의 은혜를 깨닫지 않겠느냐. 이 모험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아들을 만난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잠시 또 의논하죠. 여기서 의논하다, 이 말의 뜻은요, 농부들 자기들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골똘히 대책을 논하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 은혜를 깨달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이익을 더 취할 수 있을까?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그는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들자. 여러분, 여기에 만들자, 이 말은 되게 하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은 주인이 낳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는 상속자가 됩니다. 왜? 낳음받은 아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일부러 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농부들은 상속자가 아니다 보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낳음받은 자와 만들려 하는 자의 차이점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낳음받아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구속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되었고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권세, 땅에 있는 것에 하늘에 있는 것에 모든 권세를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낳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 있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런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런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농부를 보십시오. 그들은 낳음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무리수를 둡니다.
여러분, 이 유대 지도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욕심을 가집니까? 이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가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들자. 그러니까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만들자. 우리는 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음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아들을 보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이런 차원에서 아들까지 그 농부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딱딱하고 무뎌진 자아를 깨뜨려서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내 삶을 항상 예수님께 비춰보고 내 삶을 살피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막 교부들의 훈련처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살피듯이 그럴 때에 굳어질 수 있는, 아니 굳어진 껍질, 딱딱한 굳은 마음 깨뜨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고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살핌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